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겠소. 아멘. 기도하실 때 김대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성전에서 하루의 첫 시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방송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계 온 나라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에도 늘 동행하셔서 지치고 곤비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고통에 거하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자손만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시는 선교사님 발걸음마다 생명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현지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를 구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유현웅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바닥을 견고히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쉼없는 목회사역, 말씀사역, 신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비전사역, 선교사역 발걸음 위에도 늘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은 많은 기다림이 있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특별한 시상식이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선물을 기다리지만은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당 뒤에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온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고 헤롯이 있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듣고 있는 내용으로 배웠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첫 번째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했던 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지식적으로도 알았어. 별을 관찰하던 중에 그 별이 이동하는 것을 보며 그 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이동과 함께 같이 준비한 경배자여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볼 때 그들은 왕의 탄생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고 또 사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배웠던 알았던 그래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지상 최고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은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가장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가장 평범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었는가.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사들의 그 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즉시 천사들이 알려준 그 소식을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찾아 확인하고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니었지만은,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천사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헤롯 왕은 목자와 같이 가장 깜짝 놀랐을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자, 높이 있었던 자, 최고의 사람이었던 그 헤롯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그 왕의 자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자리가 그 왕의 자리이건만, 그 왕의 자리로 인해서 헤롯의 마음은 슬펐던, 기쁘지 못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가신 것으로, 그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는 살인자가 되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영원한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살인마로 우리는 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인지라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그러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큰 힘을 가졌지만은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나를 위해, 내 자리를 위해, 내 앞날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들은 조금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오심도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이고 율법의 말씀에 의해 훈련된 자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아주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해야 할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할 수 있는 특혜이자 최고의 특권을 가진 택함받은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사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 그 모습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도, 그리고 저 평범한 목자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은 들었던 것을 열심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수님의 그 마국간까지 온 자들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제외도 없고 예외도 없고 공평하신 초청이요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이미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심부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과 함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안나입니다. 안나의 삶을 보면은 그리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안나라는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짧은 세 절의 말씀에서 그의 삶을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해 보이고 세상에 알아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생을 과부로 지낸 자였습니다. 안나의 나이를 84세로 보는 이도 있고, 그 당시에는 조혼이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14세에 대개 결혼을 하는데, 14세에 결혼을 하고 7년 남편과 함께 살고 84년을 과부로 지냈으면은 그의 나이가 105세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해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안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여인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꿈의 여인이고 기다리는 여종이었습니다. 사실 안나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본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보여서 그가 평생 주님을 기다렸던 자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확실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실 것을 듣고 기다리며 평생 살아왔을 법한 그러한 여인, 확실하게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그의 삶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안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귀히 여긴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 안나의 그 모습과 함께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여인이 안나였다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 금식하며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온 자,
성전 중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 이야기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교회를 위해서 41년 평생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시며 이 온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이 모든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올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 어렵고 힘든 과부의 삶을 84년이라는 그 외로운 삶을 그는 어떻게 버티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안나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전 중심의 삶, 기도와 금식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감사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날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금식할 그 안나가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알아보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단어를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그녀가 반복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잘 되어서, 내가 지금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내가 힘들거나 내가 기쁘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거와 관계없이 그는 늘 감사해 왔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기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든든히 두텁게. 그래서 창수가 나도 그 어떤 험악한 험난한 삶을 당하여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오늘 안나의 삶이 짧은 3절의 구절, 어떻게 보면은 남자 그 앞에 나오는 시므온의 그 기쁨에 가려질 수도 있지만은 이 안나의 이 짧은 3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때가 되면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지침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소원, 마음의 소원, 계획하심, 그리고 내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며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 구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하니라로 사용된 이 원어도 살펴보니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다. 한두 번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4년을 성전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나는 항상 감사하되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였고 항상 말로써 감사함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감사할 수 있었고, 많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이 안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큰 은혜와 축복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 하나로 평생을 바라고 소망하며 원하며 기다렸던 그 안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모습, 그 마음, 그 자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만나주시고 내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의, 내 가정의, 내 가문의 그 앞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아쉽고 안타까운가?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민족이고 택함받아 세움받은 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꼭 필요한 순간에 쓰임받도록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비한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은 전후반 45분, 총 90분, 또 연장전 45분이 있습니다. 무승부의 경기가 되면은 90분을 뛰고도 30분을 더 뛰고 짧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의 권한에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게임이 정말 풀리지 않고 정말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때, 무승부 또는 지고 있는 경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패색이 짙어가는 이 경기를 뒤바꾸어서 우리 팀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자, 감독이 벤치에 오래오래 앉혀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히든 카드라 이야기합니다. 히든 카드. 저쪽 팀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이 사랑하고 감독이 준비하고 감독이 특별히 믿는 비밀 병기로 데리고 있었던 그 선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자들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히든 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저지른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히든 카드가 아니라 힘든 카드. 여러분, 힘든 카드. 숨겨진 자, 하나님이 특별히 나중을 위해 예비해 놓은 자가 아니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통하게 한 그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우리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음에 감사도 없고 쓰임 받음에 감사도 없고 오히려 힘든 카드로 전락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엄중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히든 카드와 같이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나아가 전하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다가오는 신년 목회 계획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한 비전 선교 사역을 위해 대림절입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일독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무리하는 온 성도 되기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내에 맡겨주신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